네, 오늘은 시편 132편을 보는데요. 이 시편 132편의 시대적 배경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은 동시에 아시다시피 깊은 상실감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중단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실감은 그들의 기도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같이 다윗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것처럼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가 겪은 역경, 어려움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무슨 역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슨 어려움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원까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그래서 3절에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하면 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지도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다윗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죠. 5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처소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대신 어떻게 허락을 하십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은 다윗이 낙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에도 나오지만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비록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던 다윗의 마음,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다윗의 진심이었구나.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던 것이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짓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고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겪었던 역경이 아닐까, 겸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거 꼭 내가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런 내용의 말을 하죠.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자. 예배를 위한 성전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바로 그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와 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9절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그들의 소원이 되겠는데요.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령의 강림을 강조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시편 저자 다윗이 안타까움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서 그 애통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는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서 확신의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에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맹세를 하셨는가? 11절에 나오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몸에서 나온 자손이 네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었던 그 마지막이 언제였나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왕이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이었지만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핏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이미 70년 전의 일인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됐던 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끊어진 지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다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왕좌에 앉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윗의 왕좌에 오르셔가지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온을 다시 택하신다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에 처소를 삼고자 하신다라는 내용을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온이 나의 처소다. 시온에 내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 여기서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비록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내가 택하였고 내가 다시 택하고 이곳에 내가 머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도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졌던 성과 무너졌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5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의 증거들을 주시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니까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기쁨의 환성을 외칠 것이다. 기쁨을 찾는다는 것, 웃음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기쁨을 내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여 주시고 왕권의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의 면류관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다시 우리에게 임하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많이 낙심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